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성탄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나의 화려함, 나의 집중됨,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기쁨,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마치 나를 위한 일인 것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화려하지 않은 곳에 있을 때 어둡게 느껴지죠. 저는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되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지켜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과연 복음적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 그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분은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태어난 목적은 죽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은요, 생일을 안 지키는 거 아세요? 유대인의 기념일은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을, 그 기일을 기념해요. 원래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실제로 12월 25일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같지 않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냥 그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로 살았던 유대인에게 태어남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인생의 의미는 죽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태어난 것에 끝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요, 어떻게 죽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그분의 아이덴티티는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남을 한번 봅시다. 지금의 성탄절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하나씩 매치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시골 한적한 곳, 마국간.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 그리고 그분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동방 사람,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길가의 목자, 양과 소를 끌고 다니는 목자들, 천민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죠?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상상이 될 만한 존재였나요? 그 장소와 그 모습과 그 태어남, 힘과 능력, 어느 것 하나 그 당시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미치지 못했어요.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기 예수 스스로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조차도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예수는 가장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공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수의 태어남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뒤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과연 이 성탄절이 주는 우리들의 이미지, 그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적인 방향성, 그게 과연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파티하지 못하거나 연애하지 못하고 누군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날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성탄절이라는 이 날이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자다.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일, 그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날로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탄하고 바꿀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성탄절의 이미지를 바꾸고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성탄절의 이미지가 바뀌겠어요? 잘못됐다라고 언제까지 손가락질만 할 겁니까?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나는 내 개인주의적인 행복, 기쁨, 그게 목적이 되는, 그것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변화되고 있나요? 복음적인 것들을 지켜내면서도 정말 복음적인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이 지대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문득 자꾸만 화려해지고 자꾸만 빛나려고 하는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빛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날을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내려고 싸워본 적이 있을까? 내가 성탄절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예수의 나심을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성탄절이 나의 날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그분의 날을 내가 지켰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자꾸만 성탄절이 교회 안에 축제로 머무는 모습을 보면 많은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적어도 과거에 교회에서 성탄절 축제를 했던 건 많은 이웃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은 그 성탄절의 모든 문화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개인의 만족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 게 성탄절에 우리 반복됐던 매년의 모습이었죠. 과연 여러분들은 변화되었나요? 성탄절이 지대하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세상과 다른 행보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나요? 왜 성탄절에 우리는 외로울까요? 왜 성탄절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들지 않은 나의 모습에 비관적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말구유에 나신 예수를 생각하고 아기로 아무 힘이 없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목자들이 찾아온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은 우리가 빛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빛나야 할 자리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말구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헤롯왕과 같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마구간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은 그곳으로 가는 날이 성탄절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왜 준비하는지 정도는 알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언가를 하는 결과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들이 즐기고 우리들이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분명히 바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연애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바란 건 여전히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들과 길이 다르고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네,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제 12월 마지막 한 해를 마치며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변곡점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게 되었는지 그 많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보다 여전히 내 힘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2022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내 힘과 의지에 따라서 내 삶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신뢰감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의지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살아갔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낸 추억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이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돌아오는 한 해에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찾기를 원하면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더욱 가까운 뜻 가운데로 한 개인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결과물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극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